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3페이지의 상단 보겠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들 것이요가 대부분 21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이야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왜 뽕나무라고 했을까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뭐 뽕이 그 생명나무 열매라는 건 성경에는 없죠. 너무 잘 커요, 뽕나무. 뽕나무는 잘 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말씀이 결론적으로 계시록 6장 14절에 종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늘이 무화과나무가 말리는 것 같이 뽕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것과 같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왜 한 산을, 이 산을 말하지 않고 산들, 각 산이니까 복수로 말했을까? 그것은 유대교라는 것이 기독교 체계로 신약에 전환이 되어지면 각 성마다 세상 교계들은 아주 절비하죠. 양양에도 뭐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에 속한 그 귀신의 처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람이 사는 곳이면 예배당, 성당이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각 산과 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저 아래 이제 3페이지 하단부 마가복음 5장 5절로 15절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거라사인의 땅에 가니까 무덤 사이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이야기죠. 죽은 영혼들의 무덤인 종교체계와 세상나라 사이에서나 성당이나 예배당들에서나 말씀을 팔아 구원장사를 하는 거짓말을 외치는 위선자들의 소위 전도 행위를 상징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른다. 목사들은 목청도 쫓기는 좋아, 그냥 수천 명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귀신의 소리 씌우려대고 떠드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아주 유창하게 잘해 또. 그런데 또 그 귀신 씌우려대는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울고 난리가 아니야. 또 나가 이거 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걸 보면 목사님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실은 상관도 없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힌다는 건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 속에서 귀신들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본인은 귀신 들려서 씌우려는 것이 돈 생기는 일이고 그게 인생 산 목적인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무더기 하면은 그게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너 강대상에서 거짓말로 설교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만약에 그러면 그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란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귀신 쫓아내 주시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신이라는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세상의 영이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영이 가득하죠. 이제 이런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똥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리니까 날개에서 나르긴 나르죠. 그런데 똥만 찾아다니는 라고 나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들인데 더러운 세상의 더러운 영들을 상징한다. 세상신 마귀는 귀신들이 왕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똥파리들이 왕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파리떼가 뭐 바로 궁에 뭐 밥을 밥그릇에도 안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온 세상은 파리떼가 이것은 우리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의 사장한테 나라에서 툭 하면은 조찬 기도에 나와라, 툭 하면 밥 한 끼 줄 테니까 와라, 자꾸 그랬어 하면은 그 사장이 부대끼다 정말 뭐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면 똥파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니 이게 사업을 하기 이 나라에서 사업하겠냐, 이건 헬지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똥파리들이라는 것은 잡것들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먹으려면 똥 빨아먹으려고 그냥 내놓으라고 그냥. 괜히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 잡은 사람이 무슨 큰 회사 회장을 이렇게 좀 밥 한 끼 줄 테니까 오라고 했으면, 아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금방 또 오라고 그러면은 이 똥파리들이 너무 낀다, 똥파리들이 꼬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를 살게, 그게 셈적의 언어 개념이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자신이 애써서 벌은 돈이 빨아먹으려고 그거 내놓으라고. 형식이야 아침 한 끼 같이 먹자고 뭐 어려움이 있는 나라의 형편을 같이 상의도 하고 하자고, 참 좋은 말이지, 정자는 말이.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그냥 갔다가는 그 다음에 손부로 세무조사 딱 나와버리죠. 회사 운영 못해요. 세무조사 한번 때려 맞아버리면 회사 운영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세금 내라는 거 다 내면 회사 다 바로다가 받쳐도 무지라는 거 아닌데 어떻게 했어.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세무조사 안 맞으려면. 가서 그 사람이 흡족한 만큼은 내놔야 되잖아. 체면 처리는 하고 내놔야지. 그렇다 우리처럼 뭐 10만 원을 내놓겠어, 20만 원을 내놓겠어 이러면, 이런 걸 보고 똥파리들이 이렇게 말이야 꼬여든다.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런 것이 여기 더러운 귀신아,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똥파리 귀신이에요. 세상의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사람 속에 가득한 건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다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똥파리 귀신들이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 이야기가 계시록 9장에 나오죠. 무저갱에서 황충의 군대가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죠. 황충 군대. 황충은 메뚜기 때의 이제 그 자란 종류에 따라서 느치니 뭐 황충이니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날개가 있잖아요. 메뚜기도 황충도 날개가 있어서 나르잖아요. 그것도 영이다. 더러운 악귀들, 지옥세계의 귀신들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떼제비로 이렇게 군대로 어떤 이 설교자, 날마다 떠드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속에 가득 있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산도 어떤 이상한 산이에요. 돼지떼가 몸을 먹고 있는 산이 나오니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떼제비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무화과나무 심겨진 산을 바다에 던진다. 뽕나무를 뽑아서 산에다가 바다에다 던진다.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럼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라는 것은 기독교계를 말한다. 그들의 신은 배지,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의 조물주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는 것,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답시고 날마다 이것 내놓으시고 저것 내놓으시고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그 돼지와 돼지들이라는 건 이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할 수 없는 게 돼지잖아요. 돼지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랬어. 말씀을 쪽발이면 세상 사람은 아니요. 분별이 됐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분별이 됐는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되새김질이 안 돼.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돼지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해석을 해.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용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이게 생전 읽어도 그쪽으로는 이게 계시가 안 오는, 영이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돼지들이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의 99.99%가 다 돼지떼들이다. 그런데 산에서 지금 오늘 일요일 날이니까 지금 각 산들에 모여가지고 비염나무 열매 그거 먹느라고 난리들이잖아요. 비염나무 열매 먹여주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돼지 치는 자들. 그 돼지 왜 친다고요? 잡아먹으려고. 네,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새끼 돼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좀 길러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니까 지금 저 짓을 하는 거거든. 이제 돼지 치는 자들이 14절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읍내와 여러 마을 사람들도 또 이상해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하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동안에는 옷도 아니고
그러고 그러니까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외치는데 구원받지도 못한 목사님이 날마다 강대상에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칠 때 구원받지 말라고 외쳐요. 구원받으라고 외쳐요. 나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옷도 안 입은 사람이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침수되는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물로 온 천하를 심판한 것이 반복되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하고 온돌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홍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물이 된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이 또 깊은 곳에서 용소섬 쪽 올라오는 그 맑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량이어야 되는 것이고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옹달샘이라도 거기가 오염된 물이면 그 산짐승들 그거 먹으면 배탈 나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또 비가 준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오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세상 교계는 흔히 말하는 설교의 강물이 완전히 홍수물처럼 흘러간다 이거예요. 예배당마다 무슨 방송국마다 뭐 하여튼 이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다. 많은 가짜는 목사들이 설교들이 너무 행행하는 것이, 난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많은 홍수의 물 중에서 생명수의 물을 찾아내서 그것만을 마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자, 군대 귀신이 들어간 2,000마리 돼지떼가 먹던 산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신앙의 목적은 배를 채우는 세상 잡기들을 숭배하여 세상의 축복을 받아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세상 귀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은 오늘날 기독교계가 저주받아 가시와 은공키만 돋아나는 땅에 속한 세상복을 구하느라고 각처의 산당들에 모여서 타락한 욕심의 배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죽음의 물, 동물로 가득한 세상 바다로 내려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계의 예배당들에 모여서 설교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 막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무지라고 저것도 무지라고 맨 무지라고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뭐가 없어. 넘치도록 주셔서도 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해. 왜? 늘상 배가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배 터지게 이렇게 보면 배가 볼록 나왔는데도 그래도 자꾸 먹을 것을 더 찾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인들의 배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일 큰 기적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용감으로 깨달아서 이 진리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도 내 영혼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침받고 하는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나를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초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서 다 믿어질 것 같은데 그 너무 당연한 말인가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예배당 다니면서 뭔가에 조직신학 교리 일단 세뇌당하고 영혼이 더럽혀지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안 들리게 돼 있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주의하는도다. 스가랴 14장 2절로 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유혹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 남은 자 사상 예레미야서나 또 역대기 이런 데 보면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게 아니라 빈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남았었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이끌어서 또 그 땅에 있지 못하게 하고 애굽으로 또 이끌어가는 자들이 나오죠. 그럼 애굽에 가면 멸망인데 아주 남은 자 중에서 그래도 또 남은 자는 아주 극소수다라는 거죠. 남은 자라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가지는 않았고 남았을지라도 애굽으로 다 끌려가는 거니까 참 놀랍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이게 주님의 오심이죠. 지금 감람산 베다니와 벳박에 오신 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구원의 골짜기가 감람산이 갈라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산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뭐 세상 나라가 갈라지면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편 사람들과 주님 편 사람들에게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산 골짜기는 아셀 지파의 지역까지 골짜기가 이렇게 구원의 골짜기가 길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 도망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창세기 19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억지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억지로 불러냈죠. 그리고 산을 가리키면서 저희가 저 산까지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산까지 가는 건 너무 멀으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소알섬으로 좀 들어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믿음이 그러면 뭐 거기까지 느끼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비유였고 신약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도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도망온 자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자들이죠. 이것이 성경의 계시다. 그런데 최고의 진리를 발견하고 찾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형제회에서 나온 지방교회 사람들은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상태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태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해. 자기도 자신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사랑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천연적인 인간대로 막 그 사람끼리 그냥 얼싸안고 막 좋아하고 그런 것이 그게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 사랑의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거 화급히 지진 났는데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화급히 도망해야지, 천천히 걸어서 도망은 못 갈 거 아니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구름 타고 독생자 예수님 구름 속에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오는 걸 덜 상상하고 있어.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 분명히.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태우고 모시고 운행하는 구름 하늘 천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 창공 하늘 그런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많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수를 지금 계속 모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운행을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은 말씀을 받고 믿어졌고 말씀에 의해서 인생도 살고 모든 사물의 모든 이치를 말씀으로 파악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뭐 행사가 있다 해서 사는 사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을,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빛이 없다는 건, 뭐 내가 가끔 요즘에 인용을 이제 하는데, 지금 빛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빛인 건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박해를 받아서 숨거나 또는 죽거나 그렇게 하면 빛이 떠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세상의 신은 어둠의 권세니까 점점 어둠이 세력을 더 갖게 마련이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그랬는데, 광명한 것들이라는 것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인격이죠, 이건. 광명한 것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소멸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심판날이 이르면 감람산이 둘로 나뉘어 동서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긴 골짜기가 생길 것이니 멸망이 예고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감람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는 자들만 살아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멸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성 안에 있던 자들은 밖으로 다 도망가라고 돼 있지 성 안으로 모여라라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그때 당시 가야바나 안나스인지 이런 대제사장 무리는 여호와의 성전은 로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이리로 들어와라는 바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인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떼죽음 당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한자리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심판을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주님은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도망가라고 돼 있어. 그런데 성 안으로 모이면 되겠어? 야,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도망가야죠.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기관으로 다 여기로 들어오라고 지금 여기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거기로 가면 실제로는 멸망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은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셨죠. 자,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이 시작되면 예루살렘 성과 사해 근방의 유대 광야에 있던 자들은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감람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멸시하고 전시하였던 문둥이촌, 거기에 그들이 간다는, 도망을 거기로 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감람산 베다니의 문둥이촌 사람들과 날마다 잔치라고 그곳에 구원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곳으로 도망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큰 예배당 뭐 500명,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방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 거기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증거하면 흉악한 이단 나왔다고 그러지 그 말이 맞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군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칠 건데,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로 여겨지던 북방의 아세리파 기업에까지 구원의 도피처가 될 것이므로 남방의 유대 지역 사해 쪽으로 도망가지 말고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골짜기를 따라 북방으로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북방은 사실은 심판의 처소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남방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지 북방으로 도망가려고는 않거든. 사해바다가 있는 유대 지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지도 말고 남방의 광야길로 애굽 쪽으로 도망하려 말고 북방 지역까지 골짜기를 낼 것이니, 전에는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북방 아세리파 지역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 쪽으로 해서 이제 사해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게 내려가지 말고 심판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던 소수 너희 율법에 의해서 고여진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죠. 주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얘기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기치 않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들의 율법으로도 버림받고 정죄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소외당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